요즘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세상을 돌아가는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나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변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변한 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나 이웃의 목숨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그냥 쉽게 자살해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죽여버리고 그냥 죽으려면 자기만 죽나 모르지만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이고 죄 없는 애들까지 다 죽고 그런 소식들을 거의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런 생명의 존엄성 특히 한국의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한국에서 벌어난 사건들을 보면 다른 건 내비두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이 돈에 빠져 있으니까 돈을 좋아하면 당연한다 하더라도 권력에 빠져 있는 건 인간이 지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에 미쳐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지럽다. 뭐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 하나만 죽여도 온 나라가 다 떨어져갈 정도예요. 요즘 한 명 죽이면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고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인지. 여러분 조폭 가운데 막가파가 무슨 말입니까? 막가파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전에 우리 시대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요즘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이고 이웃이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21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다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2부 예배, 3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만 아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라 그랬으니까 나와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유라고 단수가 아니고 너희라는 복수를 썼다는 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면 바로 상대방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면 목회자가 중요하고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 나는 참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도 중요하고 남편이 귀중하면 아내도 귀중하고 자녀가 귀중한 부모도 귀중하고 서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군가? 나입니다. 나. 여러분 개인이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은 쉽게 망가져도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내 몸처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 값싼 존재고 내 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이웃을 너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제 인생에 제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우리 집사람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줘도 이건 진리라니까. 여러분 왜 내가 중요한 줄 압니까? 내가 없으면 지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성 존재가 왜 교환한가? 내가 이 세상 이성처럼 사람 이름은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한글로 이성철하고 딱 쳐보세요. 수십 명의 사람이 있대요. 뭐 과학자도 있고 사장도 있고 있는데 중앙연합감 저 이름도 나와 있어요. 요즘 인터넷 도망가지 못해. 여러분 이름 찍으면 다 나와요.
이남신 찍어봤더니 여러 명 나와 있어. 여러분, 이름은 여러 명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딱 이 세상에 60억 가운데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그냥 지나가는 길바닥에서 뭐가 비싸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값싸기, 영원히 가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비싼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우리 아들 말로 한 개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그러거든요. 밖에 손님이 3개 왔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어투로만 하면 저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걸 값으로 재계산하냐.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한 번밖에 못 산다니까. 이걸 한 번 살아 하는 게 뒤돌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 책은 보다가 졸리면 자다가 다시 보면 되고, 잘못 읽었으면 다시 되풀이 읽지만 나는 잘못 살았다고 30대를 다시 돌아갈 수 없고 20대 잘못 20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살면 영원히 계속 전전해야 될, 돌이킬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도 살처럼 빨리 인상하는 인생, 그것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개인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 생각하면 남은 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개떡까지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존재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정말로 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바꿔져 있지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언제 무슨 값으로 샀단 말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풍성을 따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이란 말은 우리는 구해주다 그렇게 듣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는 돈을 주고 사다, 그 말입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사는 사람이면 노예시장, 누구의 노예시장? 사단의 노예시장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 살려고 그러니까 사단에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살려고 물건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단에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그 죽음을 살려면 죽음의 사망의 값은 똑같이 피해.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를 팔면서 뭘 요구하냐 하면 피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것 됐어요. 이 마이크는요, 원래 우리 교회 게 아닌데 우리 교회 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900불 주고 샀어. 이게 우리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성질난다고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프다고 아픈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속상하다고 속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거답게 살아야 되고 적어도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엄청난 비싼 걸 사셨으면 그냥 둡니까? 길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둘이 커플링 5불짜리 샀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버릴 수 있지. 그건 한 2만 불짜리 뭐예요? 한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찬채 그냥 막 여러분 설거지하고 그렇습니까? 아마 빼서 보석감이 잘 누고 목까지 다 할 것입니다. 왜? 귀한 그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처럼 귀중한 게 없다니까요.
이것은 900불짜리입니다. 왜? 900불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10불짜리입니다. 왜? 10불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850불짜리입니다. 이 책상, 이 강대상은 850불 주고 샀기. 여러분 앉아있는 것은 600불짜리 의자입니다. 예를 들면 600불짜리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짜리, 예수님짜리야. 그렇게 귀한 예수님 피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냐? 우리는 하나님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산 가장 값싼 빚을 주고 산 우리의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사냐? 첫날 제가 오스틴과 집회를 하는데요. 이 교회를, 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또 그 동네는 이상한 동네야 또. 오늘은 이게 두 번째는 이쪽 교회, 오늘 저녁도 다른 교회도 찾아가야 돼 또. 근데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길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나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의 가장 아름다운 오스틴에 교회 앞에 들어가는데